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무리들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듯이 지금도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가 이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저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당부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강구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100% 들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100% 이뤘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하늘의 영광도 모든 생명도 다 버렸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준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창조한 백성들인데 주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위하여 네가 내 뜻을 나는 저들을 살리고 싶은데 네가 내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면 너를 믿는 모든 백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너를 믿는 내가 은혜를 부어서 네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을 잃어버린 바 되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타락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누구 백성으로? 사단의 백성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원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그래서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 사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 매여 죽음을 두려움으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가는 우리를 거기서 사단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인데 원수의 꾀임에 빠져서 원수의 백성이 되어서 거기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마시고 파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마하셨다.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예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선물로 준 것.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준 적게는 12사람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금까지는 누가 그들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들을 지키고 보존하셨다. 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누구? 가룟 유다. 다 지켰는데 멸망의 자식 이 가룟 유다만은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은 이는 뭘 응하기 위하여? 성경의 시편에 내게 내 상에 있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매니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소유로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에게 부탁하셨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대로 우리를 보존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의리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거친 상태에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호막 밖에서의 삶은 성경의 한마디로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도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 이걸 보면 육신의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인데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보호 밖에 사는 삶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거하는 삶은 무슨 삶이다? 안식하는, 쉬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호막 아래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주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될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될 때에 그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주인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만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길 되신다. 이 길이 뭐냐면 이 길이 어디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겠다? 이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 풍성해야 되는 거다. 주가 될 때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된다? 진리. 무슨 진리? 생명의 진리. 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생명의 진리라는.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그분이 우리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진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뭘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들 안에 있다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냐? 예수의 영이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통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 예수님이 통치 안에 거할 때 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가 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생명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누가? 주님이 지키신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가 우리 생명을 빼앗아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걸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는, 이 안식이란 말은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금 홍해 앞에 딱 서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는 안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주기를 하는다 난리를 짓는 모세는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사오는 구원을 보라. 이게 무슨 차이냐? 모세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하나님 밖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니까 누가 보호막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손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모세는 확신해줘. 그렇게 안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느냐, 내가 내 삶의 주가 되고 있느냐, 그 문제. 보세요. 떠나는 마당에 주님께서 훌쩍 그냥 안 떠납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봐주시도록, 이들이 보호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기쁨이 저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저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 불행한 삶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보면 절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상관없이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도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들도 나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돈 없다고 행복 안 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없다고 행복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굽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영희 씨, 하나님 이 말 한마디 하는데 8분인가 그래 걸린답니다. 내성마비 내가 혀가 다 펴져서 하나님 한마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분은 뇌성마비가 돼서 하나님 한마디 하는데 몇 분이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건 내가 갖지 못했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으니. 여러분, 그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건강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얼마 못 줬잖아요. 사지백체 멀쩡한 육신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지 못하고, 여러분, 도전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 주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 다 비틀어진 육체, 하나님 한물 하는데 수분이 걸려 하는 그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여러분 전했을 때,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지. 나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못했다. 나 돈 없고 건강 없고. 그런데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으니, 그 가사를 잘하면 내가 참 좋겠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비교해서 못 가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근데 이분은 그 비틀어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육체, 그 건강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 갖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찬송가를 3,000편을 지었다고 하는 환희 제인 크루스비 역사. 그 나이가 많이 되어져서 얼마나 많이, 그는 나서부터 소경으로 났어요. 나서 8개월째인가 하여튼 내려갈 때부터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얼마나 주님 안에 살아왔는지. 한 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 기자가 와서, 여사님, 지금 눈을 수술해서 볼 수 있다면 수술하겠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안 한대요. 안 한.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볼 때에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주님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안 보고 싶다.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은 내 주님,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속고 삽니다. 세상 끝 이거 가져야 행복하다고.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살려고 하면 창조한 그대로 주님의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처럼 가장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삶은 예수님께서 창조할 때처럼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돼요. 속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온 거라. 그거 추구하면 죽는다. 돈을 사랑하니, 디모데 전서 6장 10절부터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졌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마음이가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환경에 있다가 밖으로 쫓겨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쳤으니까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생땅에서 농사지어야 될 두려움, 그들이 밖으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을 때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심정이 있겠는가? 탄식했을 거예요. 탄식.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탄식했어요. 마귀에게,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절대로 여러분 사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맞지 않도록,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리 충만하게.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음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을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왜 미워한다고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저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나를 핍박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잖아요. 별로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만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저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25장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같아요. 정확 모르겠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은 자이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만 좋아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 기억나시죠? 10명이 두 사람을 좋아해서 좋아 안 했어요? 그들의 말을 좋아해서 안 했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왜? 소속이 다릅니다. 겉모습은 겉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이 10명과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과 10사람은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4절부터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받아들고 예언기도를 하잖아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잇기 위하여 표적에 세워졌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 아이로 인하여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 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딱 서면 흥할 사람인지 패할 사람인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딱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첫째, 이분이 누구인지 안 보인다. 둘째, 이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 보인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게 보여요? 틀리게 보여요? 이거로 살면 망하게 보이니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저를 미워했다. 왜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왜 기독교를 그리 미워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이 나를 내가 나쁜 짓에서 미워하면 그거는 내가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내가 세상에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그거 안 했는데 막 미워한다. 그러면 말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들을 마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잖아요.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증거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세상 사람이 나 좋아한다.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세상 사람하고 짝짝꿍이 잘 맞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DNA가 틀립니다. 영적 DNA가. 아멘. 참된 신앙과 세상은 영적 DNA가 다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연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신결혼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상과 어찌 어울리겠느냐.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 관점에 딱 열리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세상 방식으로 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걸 보이면 세상 방법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을 빨리 이 세상에서 뭐 해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조금 어려우면 뭐라 해요? 좀 힘들면 어째요?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 불러가려고. 주님은 지금 저들을, 여러분 이 지금 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이 저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데 그 미움을 피해서 지금 데려가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해도 마지 않도록 그 핍박에 굴복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여달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일을 이들에게 위임을 하고 갑니다. 이들은 남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쳐준 그 일을 그들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여 세상이 홍한다, 미워한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많은 거라 다 살리는 거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일은 이 세상에 많은 거다. 생명과 그 생 풍성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매여있는 저들을 뭐 해야 돼요? 풀어서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자기 종들을 다 빼내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한과 그 모든 세상에 사단이 설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그 일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면 만약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11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뭐 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보고 있잖아요. 저들이 이 복음, 예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 저들의 목숨이 이뤄질 거라. 그렇게 할 때에 어디에 굴복하지 않도록,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세상의 권세의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은 거죠. 제자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원수들이 여러분 핍박할 때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보존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나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핍박이 오고 사단의 위협을 오고 할 때에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굴복하지 않기.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굴복하지 않도록 누가 지키신다? 아버지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왜? 아버지께서 지키고 보이다.
또 나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삶이 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 무슨 삶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삶이 뭐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이다? 죽은 삶입니다. 죽은 삶. 그러면 그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만 삶이라고요. 죽었다. 이 세상 풍속을 떠르는데 요걸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죽은 삶의 핵심은 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요게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죄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주인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져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의미가 있고,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뭐 하셨다?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느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히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코피 터지고 여러분 죄에 헤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살을 때 같이 사는 이게 있어야 되죠. 요걸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후사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살 때 같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거 약속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그 약속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전부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오직 우리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니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니면 그 고난의 길을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도, 고난의 길을 간 것도,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은 것도, 죽은 것도, 그 모든 것은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오로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입니다. 감기 걸렸다고 교회 못 오겠다는데 손에 가시가 베개도 여기 조금만 콕콕 찔러서 쐈어. 여기 얼마나 거슬리는데, 지옥에서는 불로 뭐 치듯 하리라. 소금 치듯 하면 잘 알죠. 여러분, 고등어 사가 와서 소금 어떻게 쳐요? 고등어 사가 와서 소금 어떻게 쳐요? 그때만 쳐요. 배 딱 갈라서 안에 내장 끄집어내고 어디에? 그때보다 그 안에 소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면 불로 소금 쳐다 겉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속에 불을 질러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생각만 해도 영원히 죽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 그렇게 지옥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죠. 그만큼 지옥이 무시무시하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면 왜 예배 때 춤을 안 추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8아들 중에 막내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왕으로 세운 이 은혜를 알아. 법궤가 자기 군 가까이 오는데 그 은혜 때문에 춤을 추고 난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옥에 있는 그를 우리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이걸 알면 다윗보다 10배, 100배 더 예배 드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 때가 되면, 부흥이 오면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 알게 하니까 그 여러분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야 안 기뻐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안 기뻐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말이라도 여러 힘에 기뻐해야 됩니다. 좀 야무딱지게 나와야지. 전부 다 이론이에요. 실제가 안 되니까. 기쁨이, 내면의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있으면 말로 통해 흩어 나올 텐데 말이 입에만 붙어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평생을 감사도 살아도 어떻게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천국의 축복은 영원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내 일평생으로 다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가장 주된 특징이 뭐라고요? 기쁩니다. 보아 되신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금 보면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저들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거기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래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세상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짓말로 속여놓고 이 거짓말을 가지고 마도록 거짓말을 진짜처럼 속여놓고 이 거짓말을 다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몇 번을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고집은 곧 교만이고 교만은 곧 고집입니다. 안 받아들인다. 끝까지 내 고집 부린다면 그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비해서 항상 말을 누구 말이든지 겸비하게 듣고 이게 나에게 유익한 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을 테스트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겸비하게.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받아들였겠죠. 그들이 왜 못 받아들였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가장 멸시하고 가장 무시하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메시아가 왔다. 안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들의 교만과 겸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패하고 흥하는 갈라진다. 사람들의 중심을 드린다. 그들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할 때는 뭐로 테스트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면 누가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대로 가면 불신자라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면 불신자도 받아들이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그건 주님 그래 안 간다니까. 왜?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 줄 알죠. 중심이 은혜 받을 중심이 돼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나 안 됐느냐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중심, 교만과 겸손. 우리는 잘 나간 사람에게는 잘 대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홀대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 목사님 그 책에 뒤에 보면 누굽니까? 안젤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김먹거리로 태어나서 김먹거리로 태어날 때 김먹거리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려버렸어. 고아원에 자라는데 고아원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고아원에 뛰쳐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삶이라는 은혜를 준 거예요. 삶이라는 은혜를.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 기분 나쁘니까 고양이를 차버리려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삶이 있으니까 고양이를 차지 않고 그 옆에 돌을 차버린. 작게 준 은혜에 적응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특해서 3이라는 은혜를 더 준 거예요. 3이라는 은혜를 줬는데 그게 6이라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사과 조각을 하나 발견하면 이 사과 조각을 받고 기도하는데 왕궁의 음식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학구짝으로 만든 바늘 하나 주었더니 바람만 피할 수 있도록 주었더니 여러분 이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거기 앉아서 얼마나 감사하느냐. 궁을 얻은 것처럼 마치 왕궁을 얻은 것처럼 감사.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해서 3이라는 은혜를 더 주는데 어떻게 주었냐면 그가 전도해서 술주정뱅이를 전도해서 술주정뱅이를 구원시키는 은혜를 준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기가 쓰레기 주워서 팔아서 전도지를 찍어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기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너무 귀하니까 이 영혼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영혼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교회도 이 영혼을 안 받아들여요. 뭐 보고? 껍질만 보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난리가 나서 천사들이 그걸 보고 빨리 저 영혼 섬기고 싶다고 주님 앞에 강구하는 거야. 빨리 저 영혼 천국으로 좀 데려오라고. 우리가 저 영혼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추운 겨울날 길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릭 조이너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안젤로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겸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가올 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낮아져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걸려 넘어지도록 와요.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넘어져서요, 안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만 못해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얕잡아보고 낮춰보고. 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교만이니까 어려니?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운 분 계셔요? 나는 아주 겸손해서 나는 안 넘어졌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칼국수 집에 한 사람이 오거들랑 쫓아내지 마시고 따뜻한 칼국수를 한 그릇 해서 먹고 가시라고. 냄새가 폴폴 나고 이래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종교인으로 의식만 번지리 하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안젤로처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실질적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드로는
젊은 청년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진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네가 필요하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주의 겸손이 성령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그분의 기쁨이 내게 흘러오는 것처럼 그분의 겸손도 흘러옵니다. 아멘. 내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그분의 기쁨도, 그분의 겸손도, 그분의 지혜도 다 내게로 올라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의 모든 것이 어디로? 가지로 흘러와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겸손으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알기를, 주님을 알아 그분 안에 거하기를 줄기차게 찾으셔야 됩니다. 2018년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안 찾다면 지금부터 그래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빚존 개살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되면 안 돼요. 회칠한 무덤 되면 안 됩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속에 부어지고, 아멘. 겸손이 내 안에 부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해달라고? 진리로. 근데 무엇이 진리다? 무엇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이야기하셔요? 예수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는. 왜? 그 모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짐승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 구약은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사복음서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왔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로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 없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가 다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주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에 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신부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신부들을 친히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한 그때에 신부 단장을 끝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여러분, 마냥 그냥 신부들이 다 준비되기 기다리다가 다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결혼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멘. 이미 결혼식은 있습니다. 7년 동안 공중에서 여러분 7년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을, 여러분, 이때에 들어가는 신부도 있고 못 들어가는 신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어놓고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보면요, 절반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신부단장 잘해야 돼요. 아멘.
리스틱 칠하는데 아무렇게나 집을 칠해가지고 완전 지잡아먹은 거지 칠해놓으면 못 들어가요. 제대로 칠해야 됩니다. 예. 예. 신부된 자, 예. 겉모습 아니지만, 그게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이, 그렇죠? 네. 이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부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 거룩하다. 얘는 깨끗하다. 거룩하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아멘? 예,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농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몽땅 들어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준비 잘 합시다. 우리 농속의 모든 성도님들 전부 혼인잔치 다 들어가야 됩니다. 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다 들어요. 할렐루야.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